시편 1편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지만 실상은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지 않듯이 시편 1편의 뜻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시편 전체를 좀 간단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수많은 시들을 함께 묶어놓은 시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특별한 흐름이나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에는 정교한 구조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커다란 건물에 비유하자면 이 멋진 건물의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두 개의 아름다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각각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기둥들 여럿이 건물 안에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 웅장하고 훌륭한 건물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걷는 길을, 살아가는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대해서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의 행함. 둘째, 복 있는 사람의 마음. 첫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함.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묶어보면 우리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로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라는 것은 산문과는 달리 그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한 어떤 느낌, 응축된 어조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어의 표현 그대로 살려서 살펴보는 것이 시의 맛을 보기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8가지 복을 말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어의 순서로 말하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팔복처럼 시편 오늘 본문 1절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행복이 뭔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잔인한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주고받을 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에 집착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집착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행복은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의미에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이런 흐뭇하도록 만족하고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사는 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사는 한, 그걸 목표로 사는 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불행 속에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다시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꿈을 이루면 행복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치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이루면 행복할까요? 성취감은 있겠지만 다시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만족할 만큼 돈을 벌거나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꿈을 다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택한 방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행복할 것 같은 느낌, 행복한 느낌은 간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느낌이지 행복 자체는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추구해야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할까? 오늘 시편이 여러 말씀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은 시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를 가리켜 지혜의 시 또는 교훈적인 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오는 것일까? 시편 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이라는 것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행함,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행함. 또 하나는 움직이는 행함입니다. 뭔가 하는 행함입니다. 앞에 것 예를 들어봅니다. 물살이 거센데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것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나 실제로는 힘을 써서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가만히 있는 행함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행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굉장한 행함입니다. 시편 1절에서 시인은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적으로 멋있게 조금씩 다르게 3번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3개의 동사를 가지고 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걷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우리말에는 좇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는데 걷지 아니하며 이 동사 3개가 움직임에 담긴 느낌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듣기는 유치한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가 끝내서 집으로 가려고 교문을 나섭니다. 나서자마자 아이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왔던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오늘도 또 왔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교문 주변에 노란 병아리들을 이렇게 팔려는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노랑 병아리가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참 예쁘고 귀여우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은 그 병아리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는 엄마가 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그냥 지나쳐 걸어갑니다. 걷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병아리들의 삐약삐약하는 소리 들으니까 집으로 계속 걸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아리 파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심부름 시킨 돈을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그곳에 섭니다. 사지는 않고 잠깐 보고만 가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보니까 마음이 더 끌립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이왕 보는 것 앉아서 보자 하고 주저앉습니다. 결국 앉아서 병아리를 사고 말았습니다. 심부름 돈으로 샀습니다. 그날 이 아이는 집에 와서 호되게 야단 맞습니다. 결국 다음날 병아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진 않았습니다. 자꾸 말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1절은 걷다, 서다, 앉다라는 3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건 직역하면 악인들의 충고 안에서 걷지 않으며, 악인들의 충고 속에서 걷지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란 어떤 악한 짓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와 의견에 망설임 없이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충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충고나 의견은 망설임 없이 따라가도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충고나 의견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군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적군보다 더욱 결과적으로 나를 해치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성경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들, 교회 생활에 열심은 있으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충고나 견해는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충고나 견해와 다를 바 없거나 때로는 더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충고나 의견을 따르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진심이 있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걷지 아니하며 걷다가 서지 아니하며 서 있다가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다, 서다, 앉다라는 동작의 변화를 말하면서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다시 세 가지 낱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꾀와 길과 자리. 여기서 꾀라는 것은 잔꾀가 아니라 충고. 즉 악인들이 충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꾀라는 건 그러니까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리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토대, 기초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본질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써서 말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죄인은 뭡니까? 이 사회나 나라의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회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는 물론 교만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로는 비웃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비웃겠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온갖 어려움을 참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삶의 토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한 행복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 아는지 관심이 없는지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그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거친 물살의 예를 들었는데 그 물살에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고 서 있으려면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밑바닥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 밑바닥, 그 기초가 무엇이 돼야 단단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튼튼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믿음이란 사람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짧게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마음. 악인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들의 삶의 토대에서 나온 충고와 의견들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 토대를 둬야 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건 말을 좀 잘 이해하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강조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고, 믿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토대로 삼아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버는 거,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거, 자신의 계획 이루는 일 등등 다 중요한 일이고 기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이 기뻐해야 할 대상, 우선적인 대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특별히 기뻐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구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전체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배우는 것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언제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일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명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지식을 채우거나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느낌, 감동 이런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한다는 표현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1, 2, 3절을 해설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설하는 말씀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단순히 지식의 행동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에 움직이거나 지식 활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매우 강조합니다. 단순히 각자 몇 장씩 알아서 읽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 맞춰 읽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설명한 글을 각자에게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읽어야 합니다. 답 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답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읽으며 이 말씀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데는 방해물이 많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겉으로는 아무리 선량해 보여도 마음의 부패함은 만물보다 심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부패를 막아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자신이 기록해 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지 못하므로 자신의 마음에 부패한 대로 살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뀐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대로 살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듣자마자 뺏어갑니다. 평일에는 굉장히 초롱초롱한데 예배 시간에 마음은 잠이 그렇게 잘 오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밥. 이런 사탄의 방해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기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온갖 시험거리입니다. 안 생기던 시험거리도 생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거 넘었으면 되나? 또 다른 일이 또 생깁니다. 평생 겪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해설해 준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 돈을 벌려는 지나친 욕심, 재리, 그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산상설교 학원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신의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도 방해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기쁨을 두고 그걸 기뻐하고 항상 묵상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치고 쉬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합니다.
좋은 일은 훈련을 해야 된다. 나쁜 일은 훈련 안 해도 잘합니다. 아이들이 욕하는 거 훈련하고 욕합니까? 욕이 술술술 나옵니다. 방언하듯이. 좋은 일은 그래서 욕을 안 하려고 참는 거잖아요. 화가 나도. 훈련해야 돼요. 말을 왜 함부로 합니까? 이왕 말할 때 왜 찌르면서 말합니까?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훈련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거의 달인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행함도 변화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하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그저 숙제하듯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크고 진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읽어야 됩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늘 써있는 말 있죠? 그걸 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만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다고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고 미련하게도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세상을 기웃댑니다.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에서 좋은 것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위험한 건지 모르고 손에 쥐어들고 기뻐하다가 다치는 아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택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